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펴셔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 지난주도 우리 한번 읽었죠. 같이 한번 저랑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아멘. 예, 오늘도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 하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에 자기를 그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스킨십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칭찬을 원하는데 맨날 함께하는 시간만 한다면 그 사람이 사랑을 못 느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일하신 1계명에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하는 이 4절 5절로 이어지는 두 구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예배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2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4절 5절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다. 금하신 2가지가 뭔가 하는 것이, 첫째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애국과 가나안에는 참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보다 인간보다 좀 더 아주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있으면 신성시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굽이치며 흘러가는 나일강이나 또 아니면 이 봄마다 아주 극성스럽게 아주 이렇게 번성하는 그 깨구리라든지 또 아니면 그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 그 장렬하는 태양을 보면서 저거는 정말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느끼거나 또 아니면 사납게 몰아치는 비바람들을 보면서 저거는 신적인 존재야 하면서 바알신을 만들고 태양신을 만들고 깨구리신을 섬기고 나일강신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신상 모양으로, 이런 신상 모양으로 이렇게 이 축소를 해서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격화하고 신성시해서 그런 것들을 태양을 또 나일강을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작아진 이 존재들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이 조종과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 사람의 형상으로 신적 존재를 축소시켜 놓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장소에만 있어야 되고 인간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받아야 되고 인간이 원하는 때 만질 수도 있고 통제도 할 수 있고 조종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신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신들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섬겨라.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감히 피조물인 주제이면서도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이렇게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나를 형상화시켜서 나를 섬기지 마라. 나는 섬김의 대상이지 조종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날마다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마저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는 예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는 너를 위하여가 강조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새긴 우상은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기에 보면 황소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사이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금으로 된 또 힘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힘을 상징하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이 금송아지 상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뭐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있는 우리 민족, 힘과 권력이 있는 우리 인생, 힘과 권력이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이런 욕망이 금송아지라는 것으로 표출이 됐고, 그러나 겉으로는 포장이 뭐라고 되었냐면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욕망을, 자신들의 그 힘이 있어지고 또 부해주고 싶은 욕망을 이 금송아지에 투사를 해서, 하나님께 투사를 해서 하나님의 그런 금송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떤 삶을 살기 쉬우냐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욕망, 우리가 더 부해지고 싶고 우리가 더 잘되고 우리가 더 강력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그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이 광고나 매스미디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하는 게 뭡니까? 욕망은 좋은 것이다. 욕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리고 그 욕망을 칭찬하고 자극하고 긍정하고 또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조차도, 교회생활조차도 어떤 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실현해주는 장으로 생각하고, 욕망을 잘 실현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욕망을 잘 실현해주면 그것이 잘 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도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또는 마치 우리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다가 이 마트에 물건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 마트로 가잖아요. 그렇게처럼 이 마트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 욕망에, 그 종교적 욕망을, 소비를 충족시켜주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저 교회로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도 자신의 욕망의 실현의 장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금하시는 거예요. 너의 욕망 추구를 위해서,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라, 이런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욕망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네가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우리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요. 소열이 문답 제1번이 뭐냐면 외민 고백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어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금하신 것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욕망을 자기 욕망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넘어서서 이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두 가지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 신명기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는 보여주시고 뭐는 하시고 뭐는 안 하셨다고요? 이 음성은 들려주시고 형상은 보여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형상은 보여주시 않으시고 이렇게 음성만 들려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그때 형상을 딱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 보여달라는 소리도 안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딱 본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섬기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여주시지 않고 음성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든지 어떤 형상으로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든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그 어떤 피조물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위엄과 영광을 묘사하거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니죠. 어떤 피조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당신에 대해서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러면 눈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말씀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청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아까 12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 내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로도 하나님 당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리로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비지블이 아니라 오디오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음과 뜻,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뜻,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러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러시면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듣는 것인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그 진의 배치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성막의 제일 중심은 뭘까요? 성막의 제일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만나와 지팡이와 그 돌판이 들어있어요. 두 돌판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거기에는 십계명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항상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거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성막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뜨고 그리고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뜰 때에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였잖아요.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 중심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언약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3장 13절 14절에 보면 가장 먼저 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좀 전에 그림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한 1km 정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있다가 그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생활도 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그 가나안 정복도 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3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이 어떤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라고 방금 제가 외웠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정체성이 제자라는 일컬음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러한 사건들, 요단강 도하 사건이나 광야 생활이나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추구하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뭔가 형상을 추구하고 어떤 시각적인 뭔가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는 일에 힘을 내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읽으라 하면, 여러분 막 읽으려고 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많이 생기잖아요. 말씀 안 볼 이유들이, 몸이 피곤하다, 바쁘다, 또 큐티책을 안 들고 왔다, 성경책이 너무 이렇게 무겁다, 이런 저런 핑계가 많은데 나중에 말씀을 자꾸 멀리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를 멀리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안 읽다가 보면, 말씀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안 읽다 보면 나중엔 성경책을 펴도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너무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머물려고 애쓰는 이런 그 노력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학년님들 손이 매직 핸드는 좀 전에 안 나왔는데 금세 또 나오네요. 이제 전구를 갈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가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그래서 꼭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큰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6절에 보면 참 이렇게 이 말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한다? 여기 약간 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왜 질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아비의 죄를 그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게 맞는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한테만 물어야지 왜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가 하는 이런 여러분 그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 1계명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 소유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세굴라란 단어거든요. 그 보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 소유란 말은 하나님의 보물을 삼으셨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그 신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20장 이 10계명이 주어지는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좀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결혼을 하는 장면.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신부가 아니면 신랑이 어떤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을 주면 그 신랑과 신부가 질투하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참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반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으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그것에 대한 또 나의 사랑의 반응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주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만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제일주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고 그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참 축복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신다는 말씀에 저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우리 오늘처럼 핵가족 문화가 아니고 당시에는 어떤 문화냐면 3, 4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3대, 4대가 한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우리 옛날 70년대 가정, 80년대 가정을 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에요.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그 죄악된 그 습관 때문에 온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이들, 아내, 온 가족들이 다 그 아버지로 인한 그 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긴장하고 또 고통받고 이렇게 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 그 아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중에 한 가장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3, 4대가 다 영향을 받겠죠.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가족 공동체 중에, 교회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그 가족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 막 이렇게 여기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미자매가 또 아니면 우리 지금 수영이가 열심히 주보에 막 이렇게 이 노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수영이를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는 필기 못하게 해야지. 다음 주부터는 어쩌든지 펜을 빼뜨리든지 해가지고 내가 필기를 못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저 녀석을 많이 격려해주고 저 녀석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수영이를 많이 격려해주고 나도 필기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선한 마음이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향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럴 때 그 가족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면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또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한 사람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까 보니까 범죄한 자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밖에 안 물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요? 1000대. 1000대면 얼마예요? 3, 4대의 몇 배예요? 333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이 5절 6절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벌 주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은 이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1703년에서 5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아주 이렇게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섰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55세 정도, 55세 정도의 천연두 그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일찍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셈인데 이분이 그 죽고 5대가 지난 후에 그 자손의 수를 계산하니까 1394명. 어마어마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볼 때 5대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 나오기가 어려운데 1394명의 자손이 있었고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당시는 대학이 지금 같은 대학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특별한 대학, 가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3명의 상원 의원, 그리고 2명의 주지사, 1명의 부통령, 30명의 판사, 102명의 변호사, 56명의 외과의사, 이렇게 300명의 선교사, 제가 다 합쳐보니까 572명이더라고요. 572명이면 1394명의 자손 중에 절반이에요. 절반 정도가 다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할머니는 정신병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친할머니는 정신병이 있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가문이 별로 잘 안 될 만한 가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의 가문에 이런 복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의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가문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후손, 그 다음 후손, 그 다음 후손, 그 다음 후손 때에 가서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번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시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복받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이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욕망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을 조작하고 통제하고 이용하여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를 극대화하는 그런데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나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이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 몸이 살쪘잖아요. 몸이 살쪘는데 그 몸이 살찌고 영은 약간 어떻게 됐습니까? 영은 영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번 10월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번 한 주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